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두 절로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런 날씨도 추워지는 기간이 됐습니다. 졸업을 좀 앞두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캠퍼스 훈련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거둔 열매들과 또 내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결산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니라 이제 수능 2주 앞두고 후배들을 맞아서 선배가 될 준비를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런 2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3년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와 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또 번성케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따로 한 명씩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장이 되셔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군대는 저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자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방해합니다. 저희가 원치 않아도 적군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병사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장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공격만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병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서 또 하나님의 영적 군대 안에 속한 믿음의 병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1번 병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질병이나 또 우울증과 또 이런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성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라는 또는 이제 여자라는 그런 성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제 정상적인 성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니까 자신의 성을 자기 임의대로 뭐 바꾼다든지 남자가 여자처럼 또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흔들리느냐 또 흔들리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까 서론에서도 보았지만 저희가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군대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또 병사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병사는 고난을 받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또 군대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군인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도 그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힘든 훈련을 받을 때는 뭐 지치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또 근무에 대해서도 굳이 밤을 새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많은 군인들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내가 왜 이런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나 또 피하게 되면 기강이 되게 해이해졌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민간인이 훈련을 안 받는다고 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뭐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열심히 하면 다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관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해합니다. 전역을 하면은 이제 민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받지도 않고 또 근무를 서지도 않게 됩니다. 즉 군인이기 때문에 받는 훈련을 민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게 받게 되면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진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삶을 살면 저희는 뭔가 일이 잘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내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감옥에 gat히고 또 매를 맞는 등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몸을 사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많은 업적을 열심히 해서 쌓는 병사 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훌륭한 병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고 병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싫어합니다. 제가 왜 군대에 있어야 하고 왜 맨날 병사로 싸워야 하는가, 난 좀 그만 싸우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저희는 어떤 소속으로든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병사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한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도 경험했고 그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삶을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니까 자신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왜 이끌어내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늘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울이 늘 핍박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저희도 캠퍼스나 또 직장, 가정, 셀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나 모세, 다윗이 고난받는 때를 비교하면 저희는 정말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바로 땅이 갈라지고 막 불뱀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목숨을 잃게 되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지는 작은 고난과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고 피하게 될 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령의 난 병사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영혼들을 좀 도우면서 한동안 좀 거절당하는 그런 시간과 또 돈을 갑지불하고 시간을 갑지불하고 이런 고난받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항상 낙담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과 같이 이제 막 어떤 이런 고난과 또 시험을 또 훈련을 마주하게 될 때 저의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작은 고난도 감당할 수 없고 조금도 갑질할 수 없는 이런 속 좁은 마음,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캠퍼스 개척을 할 생각을 했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갑지불이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알고 행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제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런 고난도 받고 싶지 않고 갑질하기 싫어하는 종교적인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열매 맺을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저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이 종교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공동체의 흐름과 같이 있지만 반대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반대편에 서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마음이 좀 철렁했습니다. 이제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이제 저와 같이 제가 진짜 원래 지옥에 갔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고, 저같이 이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었는지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만약 고난이나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제 안에 이러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성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훈련이나 고난 없이 편안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을 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그래서 야성을 가진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한편이 됩니다. 우리의 완벽한 군대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병사인 우리들만 고난받고 핍박받으라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존귀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존귀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스승인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종된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병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고난들부터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병사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지금 차원의 어떤 작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훈련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병사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자기 생활을 할 만한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건물대와 또 침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 있습니다. 침대가 없이 침상 쓰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대랑 그 밑에 바닥이 전부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나 또 키가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제 굉장히 침범 당하고 이제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부대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시간도 제약이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부대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개인 정비 시간에도 훈련이나 근무가 겹치게 되면 그것이 먼저가 됩니다. 철저히 내 개인 시간보다는 전체 일정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자기 생활이 없는 것이 병사입니다. 이 땅에서의 병사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또 영적인 군대에서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사의 특징에 대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어떤 팀플 과제를 캠퍼스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제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도 팀워크를 해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오히려 팀이 과제라는 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처럼 나의 유익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공동체나 또 양떼나 동역자를 위해 희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과를 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덜 하게 된다면 다른 부대원들이 그 사람의 할당량까지 채워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또 자신만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부대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대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끈끈한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얼마 전에 봤던 그 아간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난 이후에 취하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을 몰래
취하고 감춥니다. 그러나 몰래 감추고 취했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약하고 군사수도 적은 곳이었는데 이런 아간 한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또 자기 것에 얽매이는 죄로 인해서 다른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할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질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의 학업, 나의 자유시간, 내 가족 등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것에 얽매이게 되는 순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와 또 영적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어디로 이끄시든지 미련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다른 11제자들과 콜트를 이루어서 개인 공간 또 개인 시간 없이 3년 반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제자들이 잠깐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오겠습니다 이러거나 자기 스펙을 조금 늘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잠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자기 생활을 위해 말하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치유하고 또 악한 귀신을 내쫓는, 그래서 다음 사역지로 또 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자기 것 때문에 자꾸 보채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삶이 힘들었겠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개인 시간 또 공간 없이 사셔야만 하는 갑지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유일한 개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물론 저희는 이제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차원을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것을 더 사랑해서는 중간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이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따르지 못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 적들의 미끼에 낚이는 자들은 자기 것에 얽매이는 병사들입니다. 평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된 병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런 미끼에 낚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높은 신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사병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병사는 아니지만 이제 보디가드처럼 이제 높으신 분들이나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고용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분들이 월급을 주시는 대통령이나 사장님한테 그 월급 받으면서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진흥형제님을 지킨다던가 다른 사람을 지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물론 보호받은 사람은 감사하겠지만 이제 그 사람을 고용한 대통령이나 사장님은 그 보디가드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 사람을 해고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모집하고 또 고용한 분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기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병사는 아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병사는 자신이 헌신해야 할 대상이 아주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를 고용하신 분이 신변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나는 안 위험한 걸까요? 나도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고 또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해야 하고 자신의 어떤 생활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모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통령이나 돈 많은 사장님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해 주고 기뻐해 줘도 정말 저희는 열심히 일할 각오를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를 모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만 기쁘고 저희는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특별히 생각과 마음은 아니면서 몸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고난까지 자처하는 이에게 감동하시고 또 그에게 큰 승리와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따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주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모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와 상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병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야말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강한 영성과 야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향해 전진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의 사명입니다.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병사들은 각각의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때마다 그 보직에 맞는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겠지만 병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사들이 아주 기본적인 임무인 공동체에서의 복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시는 곳으로 감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각각의 병사들은 맡은 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직이나 부대를 신청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어떤 작은 단위의 부대나 또 지휘관, 또 전우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운전병을 신청했다고 해서 내가 전투부대에서 전투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병이 될지, 아니면 정말 높은 참모분을 높이는 운전병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군대에서 정원에 맞게 이렇게 인원을 각 부대에 배치하면 그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자기 부대나 또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부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부대에서 맞게 정원에 맞게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일을 다른 병사들이 다 떠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대는 제대로 굴러가기가 힘듭니다. 또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병사가 자신이 보내심 받은 공동체에서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해야만 그 부대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승리하기에 적합한,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내는 목동으로 보내셨을 때는 목동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사울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할 때는 고난을 받았으며, 왕으로서 보내심을 받을 때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도망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이 요셉의 이 고백은 단지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노예로 가게 하셨고 또 자신이 죄수가 되도록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각 캠퍼스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속한 학교, 학과에 저희 자신이 선택해서 또 들어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원해서 갔지만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셀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리더, 또 내가 원하는 동역자, 내가 원하는 양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셀의 편제에 맞게, 정원에 맞게 각 사람의 보직, 임무를 따라서 배치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우연히 내가 그곳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욕심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자리를 이탈했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겼을 때
중심이 드러나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둘째는 두려울 때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이제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리 이탈의 원조는 원래 사단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장이라는 좋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시는 영광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좋은 병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장차 올 싸움을 위해서 어려운 훈련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또 장차 올 고난과 시험, 환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현재 있는 훈련과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쫓아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보내신 곳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지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병사 자신에게도 안전합니다. 있던 곳에서 이탈하게 되면 혼자 있게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 혼자 적군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 적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추가로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필요 없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만 하면, 내게 리더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리더의 직분을, 또 동역자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동역자의 직분을, 또 양떼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양떼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될 때 내게 맡겨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의 지휘관은 흠이 없고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병사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 때는 나의 지휘관이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휘관이 적군의 지휘관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심 받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저는 좀 원래 제가 처한 곳에서 자주 떠나려고 하는 나쁜 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할 유익이 없을 것 같거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를 좀 잘 벗어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좀 그렇게 함으로써 좀 어려움들을 잘 피하는 좀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깨트리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캠퍼스에 있을 때에도 처음 입학할 때 제가 원하는 학교와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했고, 뭐 편입이나 전과 또는 이제 학교를 빨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걸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캠퍼스와 전공에 속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한마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캠퍼스에 또 제가 속한 전공에 남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만약 제가 떠났다면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훈련을 받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복된 캠퍼스 때를 보내게 하셨다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1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받아왔지만 이후에도 제 안에 찌꺼기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그런 은혜로운 직장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승진할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싶다는 욕심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자리를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는 망령된 자고, 또 그 후에 축복을 바라며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제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과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받은 은혜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스타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또 어떤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상처나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자기 부인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이탈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써 세상을 향해 흔들렸을 저의 작은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였다는 것을,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땅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뎌졌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두신 계획들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 과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조급했던 마음이 평안함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각 위치에 합당하게 또 중요한 임무와 보직을 수행하는 자로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고 계속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다음 지경으로 옮기실 때까지 보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할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따라가고 또 머무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명령입니다. 군인은 자신이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복종하고 또 명령에 복종합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명령을 어떻게 알아듣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한민국 병장이 이등병의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혼자만 다른 말로 알아들어서 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적군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싸움도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은 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11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침묵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휘할 때 명령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연합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강력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미 목사님과 또 간사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신 영적 권위자분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과 또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목사님과 간사님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아간처럼 한 명의 병사가 전열을 이탈하고 지휘관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불복종은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병사 한 사람도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통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몸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몰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 군대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힘도 약하고 수도 적은 적군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배하도록 또 주저앉도록 두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 하셔서 아간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와 그의 일가를 돌로 치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북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여호수아 한 사람, 병사 한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군대가 되어서 복종했을 때 이전에 패배했던 적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라도 다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승리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공동체도 승리할 수 없다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도 승리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진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2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사의 사명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라도 싸움에서 패배하기 위해서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굳이 힘든 고난과 훈련을 받고 자기 것을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이유는 나를 모집한 국가의 승리를 위해, 또 나를 모집한 자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JCM에서 전쟁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저에게 많은 것이 좀 인상 깊었지만 특별히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학도병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좀 안기고 싶은 그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군이 오게 될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가도 적군이 오자 싸우러 나갔던 그 전투에서 그리고 전사한 이런 학도병의 편지가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여건에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런 죽어있던 저의 자세를 좀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처럼 병사의 사명은 자기를 모집한 자, 그것이 국가라면 국가, 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것을 절제하며 힘든 훈련을 받고 싸우는 자입니다. 또 완벽하지 않은 지휘관, 군대에 속해서 싸우는 이 땅에서의 육적인 싸움에서는 학도병이 국가를 지켰지만 병사 자신은 죽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저희에게 완벽한 지휘관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완벽한 지휘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당시에 정말 최강국이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했던 세대였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탐하고 나서는 싸워보는 것 자체를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분사의 정체성이 없었고, 오히려 이들을 보자마자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병사로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먹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아낙 자손을 진멸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네,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병사이십니까?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유일한 군대장 되시고 완전한 지휘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병사는 전역하기 전에 자신의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 세대 또 캠퍼스 후배들에게 어떤 인수인계를 해주는 병사가 되시겠습니까? 졸업하면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 불평만 했던 것을 너희는 나를 반면교사 삼으라 인수인계하는 선배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너희도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여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정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인수인계를 해주는 선배가 될 것인지, 저희가 지금 남은 2개월 동안 어떤 병사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이제는 졸업을 하거나 이제는 선배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나 자신을 어떤 상황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 JCM에 이루시고 다음 세대에게 간증하고 물려줄 영적 승리를 또 영적 군대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